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아담 이전에도 수많은 선행 인류가 살고 있었고 적자 생존, 약육 강식과 승자 독식의 아노미 상태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또 다른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맺어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맞죠. 그런데 그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또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여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사람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질문하고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해왔던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신 진화론적 답이 있고요. 정통 성경에서의 답을 취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동시에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간 후배가 참 신실한 대학교 기독 학생의 후배였습니다. 긴급한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기업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너무나 팽배하고 토론이 되고 있고 또 목사님도 그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신 진화론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으며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인 교회가 반 이상이 그 유신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그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긴 논문을 제가 또 발표했던 것들을 보내주면서 경계하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것은 오늘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유신 진화론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고 유신 진화론을 한국 교회가 수용해야지만이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로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방법이 뭐다? 진화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붙이는지 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 자유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유주의의 한 뿌리가 바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제 젊은 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한때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 신학적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게 퍼져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들어가 보면 또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빠지고 한국 교회도 어느덧 이 신학의 흐름에 빠져서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유신 진화론도 이런 자유주의의 일종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과학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지식을 수용을 하면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 것이고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의 책을 보면요, 유신 진화론 덕분에 성경과 과학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당도 떠나고 있고요, 불교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과 카톨릭과 불교계에서 낸 책들을 보면 젊은이 공백의 위기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종교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이른바 과학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주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고 지금 과학은 팩트의 이야기인데 믿음과 팩트가 충돌이 되면은 차라리 팩트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 아예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좀 미신적이다,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떠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진화론도 수용해라, 과학적 팩트들도 많이 수용하면 떠나가는 젊은 세대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 유신 진화론이란 일단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영어로 시작해서 하면 다 좋은데 어떤 학자가 주장했고 뭐가 주장했고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핵심만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신이 있다. 그러면 진화론은 또 뭐예요? 진화. 신이 있는 가운데 진화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은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의 근거는 무신론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무신과 하나님과를 연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타협주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1800년도 말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유신 진화론의 전제가 진화론은 과학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정확 그리고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적 신학이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일명 이것을 타협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왜 타협 이론이라고 말하냐면 주류 과학계의 주장인 진화론을 과학적 팩트, 사실로 받아들여서 진화론의 창세기의 내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주를 만드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자연과 우주가 스스로 자기 조직하의 원리에 따라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신론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든 건 맞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 뗐다 이거예요. 손 뗐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그 자연의 원리, 순리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었다. 그게 영국의 다이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말씀으로 완벽한 우주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말씀으로 사람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었고 자연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두리뭉실한 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알아서 이제 고등 생물체로 만들어 가게끔 처음 만든 것 그것뿐이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자기들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과학으로 살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과학이 바로 진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스스로가 잘 진화되게끔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생명체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선언은 처음 말씀으로 지을 때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화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부터가 벌써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진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간섭하지도 않았다.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영국의 디슨과 비슷하죠.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삶과 관계없는 하나님, 그 얘기를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이론은 점점 세련화되죠. 두 번째는 진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소진화는 이해가 가요. 같은 동종 중에서요, 소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개 도구 댕댕이 있잖아요. 댕댕이의 소진화를 이런 업종만, 이런 견종만 계속 만들어내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종에서는 가능한데 대진화, 자, 이 대진화가 진화론자들도 참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종류가 어떻게 진화를 통해서 다른 종류가 나온다, 이것은 진화론자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이 대진화 같은 경우,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진화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소진화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대진화는 스스로 못 일어난다. 그래서 대진화할 때는 하나님이 착 넛질을 해가지고 대진화가 일어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이 진화의 과정에 전부 개입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든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신 진화론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대주의적 시대적 담론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거대 담론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이데올로기, 그게 세계를 지배하고 그 몇 개의 이데올로기가 나누어져서 세상의 큰 어떤 생각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게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 이후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또한 상대주의가 일어나고 감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절대 기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절대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의 이성이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적인가? 이성이 맞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회의가 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구 중심적이었다, 강자 중심적이었다, 남자 중심적이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성의 해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속에서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것들이 뭐냐면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들. 너만 옳지 않아. 나의 이 이야기도 옳아. 그러면서 작은 이야기들의 시대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유튜브 활동 같은 걸 보면은 유튜브는 정말 작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형 방송국, 메이저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계도화하려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듣고 싶어. 나는 이게 옳다고 봐. 이게 듣고 싶어 하는 그 작은 이야기들에 쏠려가는 세상. 그래서 그거를 절대가 없어지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고, 그 상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석의 다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이 다의성이 좋은데 그 해석의 다의성이 어디까지 오게 됐냐 하면은 성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고등 비평이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문학 작품인가, 공동체의 편집 작품인가,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석도 옳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출애굽 사건, 다윗, 예수님이 역사적 팩트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건, 팩트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낮아짐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이게 자유주의예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그 팩트 아니라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 팩트 아니라도 돼. 그분이 뭘 말하려고 했니?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자.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진실성, 팩트, 역사성을 다 무너뜨리는 자유주의입니다. 멋진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장 속에서 유신 진화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유신 진화론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의 발달과 과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사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가 더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그리고 빅뱅 이론은요, 법칙이 아닙니다. 자, 법칙, 이론, 가설이 있습니다.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가설, 이론,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무슨 중력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반증을 이겨낸 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빅뱅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 가설이죠. 이론도 아니라 가설입니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도 절대 법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가설입니다. 가설 중에서도 아주 약한 가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냐 하면은 진화론은 과학이다, 진화론은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것이 이 시대적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이 과학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문제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다라는 은근한 믿음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죠. 교회 교육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부터는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은 사실이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학적이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류 과학계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과학적 사실, 이론 내지는 거의 법칙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이 설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도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배 시간에 동영상도 많이 보내줬죠. 메이저 방송에서 나온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그 제일 유명한 우리 천문학자가 나와서 우주에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엄청 냄새가 나갖고 가봤더니 아미노산 덩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덩어리에서 생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들 얘기해요. 자, 지금 보세요. 그 아미노산 덩어리에서 생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핑이라고 합니다. 점핑, 점프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 무생물체가 단세포가 됐다, 그것도 점핑이에요.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됐다, 점핑. 다세포가 고등생물체가 됐다, 점핑. 그 점핑에서의 확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없는 확률입니다. 그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팩트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도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까 말했지만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아미노산이 생명체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자 하나가 증거가 있습니까? 아미노산에서 생명체가 나온 하나의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건 아직 없대요. 없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기원은 아직 누구도 과학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자들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진화론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믿고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거 아니다라고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주류 과학계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주류 과학계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걸 수용해서 창세기를 해석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수용해서 창세기를 비슷한 해석을 한 교회가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성령이 떠난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교회. 이제 우리가 글로 선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판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 많지 않아집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유신 진화론자들의 신학을 보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끌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래요.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다,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자, 자연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 들어가 있다. 그럼 되게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그러면 자연하고 성경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을 택하라 이럽니다. 그때 자연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자, 자연을 보라. 자연을 보면 생물의 창조, 탄생, 변화 모든 것이 다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연의 생물 창조, 탄생, 변화는 진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진화를 인정하고 긍정해야 된다. 자연을 관찰할 때 하나님께서 진화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우연적인데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했다고 한다. 예컨대 사람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목적이시 만든다는 거죠. 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를 하나하나 목적과 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는가? 유신 진화론자들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다.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마이티 갓을 이런 데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아니, 우연히 이걸 일어났대. 그러니까 진화론에 아주 수없이 등장하는 말이 우연이에요. 우연. 진화론의 다른 말은 우연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일어났다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연 속에 개입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하면 편할 텐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고등비평적 방법을 수용한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최고 문제는 성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세타의 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테오스 하나님이고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자,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성경에 대한 세 가지의 큰 이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자유주의고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칼 바르트 같은 좀 이건 어려운 얘기라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이 하나님 말씀을 고대의 문서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린 차원이 결여돼 있다. 문자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진화론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가 비과학적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연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뭘 따르라? 자연을 따르라. 그때 자연이 뭐라고요?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의 진화 현상을 보면 성경과 너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뭘 따르라? 자연의 진화를 따르라. 그게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24시간 하루를 6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에 의하면 6일 창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그 안식일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도 없고 6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는 뭔가 알 수 없는 빅뱅에서 나온 것처럼 수소와 헬륨의 젤 덩어리, 그 알 수 없는 젤 덩어리, 그게 스스로 진화하게끔 만드는 거지 완성품을 착착착착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되어갈 창조물을 만들고 완성되어갈 과정이 진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진화론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진화론은 생물의 창조가 어디부터인 줄 아세요? 해양,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와서 식물이 되고 뭐 해양 생물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물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택하라? 유신 진화론은 자연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 합리적으로 그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과학계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야. 어떻게 빛을 만들었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니? 이 방법론, how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왜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방법론을 말해주는 게 진화론이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젊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럽니다.
뒤에 결론에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교회는 문 닫고 젊은이는 하나님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광명의 천사같이 속이는 이론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자연과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서로 충돌할 때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연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자연이요, 하나는 성경이다. 이건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직접 계시가 성경이고, 자연을 가리켜 양심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간접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정말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 저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내용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신 진화론자도 성경과 자연이 하나님의 책인데,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자연은 팩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책이 있는데 두 책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면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때 자연은, 다시 말하지만 그때 자연은 과학이고 그 과학은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책에서 보게 된 내용이 성경에서 보게 된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론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천지를 뭐라고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첫 판부터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에서는 성경이 첫 세 장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다. 비유적, 풍요적, 은유적, 고대 문헌적 표현이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법칙적 속성들을 가진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속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기 없이 모든 생명체를 출현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완벽한 처음의 창조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는 그냥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스스로의 진화 활동에 의해서 완벽한 생물체로 가게끔 만든 그것이지 태초에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과학적이겠습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달과 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에 사는 생물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해양 생물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들었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이것들이,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억 년, 138억 년이 지나서 생물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이 진화론, 과학적 내용하고 달라지죠. 그죠? 벌써 여기서 달라지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빅뱅 이론에 의하면 싱귤레리티, 처음에는 10의 46, 460분의 1승이라는 크기에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는데
그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그 빅뱅론자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있는 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되니까 유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다라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없는 거에서 터져버린 걸로 빅뱅 이론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갖고 나중에 그것이 수소와 헬륨 뭐 급팽창 이론, 여러분 지금 그 수능 볼 때 벌써 그거 다 배웠죠. 급팽창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뺑 내고 난 다음에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뭐시기 해가지고 그 0.0000001의 그 기온 차이 때문에 별과 달이 생기고 그 별과 달 사이에서 생물체 나오고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해와 달은 언제 나왔어요? 넷째 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먼저 나왔죠. 식물이 먼저 나왔죠. 다섯째 날에 물이 나왔어요. 물에 사는 생물이 나왔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택하라?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의 내용은 고대의 문서,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주의, 매력적인 자유주의자인데 뭔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불투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아주 유명한 비신화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신화래요. 신화. 그래서 현대 성경 해석자들의 특징, 사명은 뭐냐 하면 신화된 내용을 비신화화해야 된다. 왜 그렇게 신화적으로 말했는가? 자, 아까 말했죠. 우리는 그걸 팩트라고 받아들이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팩트가 아니라 스토리로 받아들입니다. 스토리. 그 스토리의 미닝이 뭐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뭘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느냐, 지금 이 시대, 이성의 시대에 그게 자유주의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신약에 군대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군대 귀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럼 우리는 군대 귀신이에요. 그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되는데 비신화하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가 들어보세요. 그거는 로마 군인들의 말굽, 군화, 창, 갑옷소리.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들을 포갑을 했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억눌려 있었다. 거기서 길을 필 수가 없었다. 그것을 군대 귀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억압돼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것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미닝, 의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이걸 되게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비신화해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기적은 전부 신화예요. 전부. 홍해가 갈라졌다? 그 갈대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 숲. 숲을 헤치고 나갔대. 숲을 헤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사건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 자유주의 좀 멋져 보이는 학자가 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 아직도 그거를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갈대였습니다. 갈대밭이었습니다. 큰 갈대밭을 헤치고 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 그거를 막 원어적으로 말하고 막 고대 근동의 문헌을 통해서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학문이 딸리니까 그 학자가 말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학자가 가려는데, 어이 교수님, 정말 저는 더 감동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동했습니까? 그러니까 물기둥도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로 애굽 백성들 다 죽여버린 게 더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갈대로 죽인 게 자기는 더 감동스럽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팩트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사실로 믿지 않으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속의 내용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바로 이런 자유주의적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론 받아들였더니 수억 년에 걸쳐서, 자 보세요.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로 이후 암모나이트 같은 어떤 거요? 해양 생물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어떤 이론이거든요. 해양 생물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양은 이게 다섯째 날에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럴 때는 자연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이게 제가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것은 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사자는 사자로 만들어버렸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딱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벽한 작품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표현이 없지 않느냐? 만들었는데 즉각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되게끔 처음에 모형물을 만들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품 만든 게 아니라 너 앞으로 사자 될 놈, 호랑이 될 놈, 뭐 될 놈, 요걸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진화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6일로 만들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다음 거를 보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7째 날에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된 거죠. 근데 유신 진화론자에 의하면 7째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상한 모형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7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 2, 3, 4 7째 날이 아니라 수많은 수억 년, 135억 년, 8억 년, 그 세월 동안에 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의 사실과 자연의 사실이 충돌될 때는 뭘 택하라? 자연을 택하라. 안식일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6일 창조를 부인하고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고 7일에 쉬었다라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식일을 없애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이들은 안식일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신 진화론을 말할 때 자유주의다, 과학은 사실이 아니다, 진화는 과학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신 진화론에서 결정적인 것은, 유신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구원론을 없애버립니다. 구원론을 없애버려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직접 창조한 최초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직접 창조한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유신 진화론에선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었다. 아담 이전에 뭐라고요? 자, 선행 인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질문에 보면은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아담 이전에도 수많은 선행 인류가 살고 있었고, 벌써 이 전문 용어를 알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아담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선행인류라고 유신진화론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또 성도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맺어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정체는 뭡니까? 선행인류 중에 되게 많았어. 그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가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답변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저도 그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전에 뭐가 있었다? 선행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붓다,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네페시하야,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유신론자들은,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것은 일종의 조형물이다. 그 조형물은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일종의 동물이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진흙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혹 불어넣었더니 요것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게 초기 19세기의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인간들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행 인류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행 인류들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다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행 인류론을 이야기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론, 구원론이 여기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고 모든 죄가 임한 것이, 선행 인류가 이미 있었다면은,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아담의 죄 이전에 이미 죄들이 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진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그러면 어디부터가 사람이에요? 어디부터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부터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진화의 과정에서부터 오면은 어디부터가 사람이고 어디부터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 비스무리한 것이 있었으면은 그걸 사람으로 봐야 되나 사람의 원류로 봐야 되는가? 어디부터가 사람이에요? 어디부터가 아담이죠? 어느부터가 아담이 죄의식도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되었습니까? 이거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아담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미 창조해 놓고 그 중에 아담을 픽했다. 아담을.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표현이 많은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사실과 충돌되는 거를. 그러니까 성경적 사실과 충돌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신 진화론에 의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 이전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부모가 낳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과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이 됩니다. 아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죄론, 죄론, 구속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젊은이를 불러 모으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래되었는데, 자, 이미 선행 인류론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유신 진화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시작됐는데 유신 진화론에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있기 훨씬 전에 죽음은 종속되어 있었다. 항상 있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신 진화론에 의하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또 악한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건은 뭐냐? 유신 진화론. 그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스토리다. 팩트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는 뭘 의미하며 우리가 그 교훈이 뭐냐가 중요하지, 그건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진화와 성경의 사실과 어긋나면 자연 곧 진화를 택하라. 그게 더 맞다.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의 교리, 결정적인 구원론이 없애버립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끔 만들고요, 유신 진화론은 결국 다음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반론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시대에 부합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학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학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네들은 전부 50견 이상에 걸려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나는 최고의 발명품은 세탁기라고 묻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탁구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정석 집사가 그럽니다. 이모 삼형제가 있대. 이모, 여인들의 이모 삼형제, 이모라고 부르는 게 이 꼭 있어야 된대. 이 이모가 뭐야 그랬더니 나는 세탁기만 있었어요. 세탁기는 당연하고 건조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요 세 가지가 이모 삼형제래요. 당연히 있어야 된대. 여인들한테 이거 없으면 안 된대. 내가 벌써 뒤떨어진 거야. 난 일단 세탁기만 알았는데. 근데 건조기 돌릴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건조기 요만한 거 하나 샀어요, 집에. 근데 못 돌려.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이게 무지 먹는데요, 무지. 그래갖고 못 돌리고 그냥 집에 다 널어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난 건조기 어제 처음, 그제 지금 3일 전에 처음 어떤 권사님이 헌물해 주셔갖고 처음 돌려봤습니다. 거기다 이불 한번 처음 빨아봤습니다. 와,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이게 지금 장마 같은 이때 건조기 돌리니까 금방 마르고, 내 이거를 옥상에 갖다 말려야지. 들고 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 빨랫줄을 만들어야 되나? 여기다 너저분하게 하면 교회 지저분해지고, 안 보이는 데는 옥상인데
근데 다 건조기 있으니까 해결이 돼. 일단 전기세 많이 나온 거 어쩔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문화 활동을 하고요 생각하게끔 만들어 줍니까? 과학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은 최고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과학주의가 뭐냐 하면 과학으로 다 해석돼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있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말합니다. 과학주의는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것 없습니다. 특히 인류의 기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 영원, 이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말해야지만이 팩트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것만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우상입니다. 성경은 믿음이고 과학과 진화론은 팩트다. 그래서 교회가 팩트를 좀 받아들여라,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학에서, 진화에서 말하는 점핑 있지 않습니까? 점핑. 자, 수소와 헬륨, 무기물, 유기물, 단세포, 다세포, 고등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는 점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어에서 피가 하나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거 틀린다고 노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이 점핑, 여기서 여기까지가 점핑,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점핑, 여기서 여기까지가 점핑,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점핑이에요. 이 확률로 볼까요? 이 확률은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론 확률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한 3,000명 모였잖아요. 우리 이 3,000명이 100원짜리를 다 던져서 전부 숫자 100이 나올 확률, 3,000명이요. 요 땅하고 던졌는데 전부 숫자 100이 나올 확률, 여러분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해봐. 한번 해봐. 한번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1조 년, 1경년 해봐요. 안 나와. 근데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걸 3,000번 해요. 그러면 확률은 나오죠. 그걸 이론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에서 경험 확률이 진짜예요. 경험 확률이 진짜고 이론 확률은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은 전부 이론 확률입니다. 그것도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조 명이 모여서 그 우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점핑에 대한 이걸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 이거를 진화론자들도 괴로운 거예요. 특히 대진화, 종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자기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 없으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의젓한 말이에요. 이 우연에 누가 들어갔다? Almighty God, 하나님이 개입했다.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 우연에 하나님이 개입했대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우연은요, 지금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핑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걸 팩트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인쇄소가 폭파돼 가지고 거기 있는 활자가 전부 날아갔어. 어디로? 그래갖고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어 버렸대. 그게 다다다다닥 박혀갖고. 그런 확률이라고 하는데 전 그거보다 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지구가, 우리 사람 살기에 정말 좋은 이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있을 수 없는 확률이에요. 지금 이게 전도 동영상 제1호입니다. 1호 만들고 있어요. 초안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틴 리즈 같은 무신론자, 영국 왕립 천문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지구 같은 건 만들어질 수 없다. 세 가지의 이론이 있다.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둘째, 정말 지적인 어떤 존재,
절대자가 만들었다. 셋째, 다중우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신이 만들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중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우주 가운데 마치 지구를 위해 우주가 만들어진 것 같은, 여기에 우리 인간이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미세 조정된 fine-tuned universe,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를 위해 우주가 만들어진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정교하대요, 우주가, 지구가. 우연히? 그건 과학자로서 말할 수 없다. 다중우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우주가 있다. 무한대의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은 지금과 같은 완벽한 우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다중우주입니다. 다중우주는 fine-tuned universe, 미세 조정된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무신론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다중우주에 대한 박사 논문은 없습니다.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담론이 어떻게 된든 간에 성경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지탄을 받는 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진리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과학과 충돌되거나 또한 배타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성경의 권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원론 없어집니다. 구원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범죄한 것이 아닌데 이미 범죄도 있고 죽음도 이미 있었고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이 과학 이론을, 주류계의 빅뱅과 과학 이론을,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교회가 생존한다라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수요 예배를 통해 지금 더 큰 철학과 이걸 하려면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은 해야 돼요. 수련회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구원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문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배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잘 지키고 승리하시길.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수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여러 이유를 보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사상과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